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러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는 기브온 주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 화친을 맺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왜 여호와께 묻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신실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신실한 백성을 기뻐하시며 신실한 백성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를 도와주십니다. 본문의 상황 가운데 기브온 주민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을 둘러싼 5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들을 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큰 위협 가운데 다급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이 괘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도움을 무시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화친을 기억하고 그 맹세에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신실한 여호수아의 반응 가운데 더욱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브온의 행위는 불의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불의함을 불의함으로 갚지 않습니다. 신실함으로 행합니다. 신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불의한 세상 앞에서 살아가지만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신실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이유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도우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살피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는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참된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채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외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는 승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가 예정된 길을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따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한 자를 도우시며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여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셋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한 자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문에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기적과 같은 응답을 경험케 하십니다. 해와 달이 멈춰서며 적들을 섬멸하기까지 해가 멈추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싸우시며 승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전방전력이라는 중요한 의미이며 하나님에게 기도는 무한히 공급하시는 자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인생은 전쟁이다.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힘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을 도우시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력이요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랠 때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생히 살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